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5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또 그 가족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애써 힘쓰므로 빨리 이런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그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같은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을 버리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위 속에 더위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도 폭염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더운 날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이 더위 속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각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재받고 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모든 활동 범위가 약해지고 있고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날들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나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어서 속히 쾌차하여 정말 그의 삶이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고 많이 말씀하시며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양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잘 지켜가며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주님 앞에서 한 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모든 걸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때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매일매일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고 움직이는 모든 반경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잘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또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모든 하루하루가 불평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대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셔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종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또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변을 지켜주셔서 주님 어려움 속에 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성결한 몸으로 또는 삶의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 성령 충만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늘 살펴주시고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또는 해받음이 없이 주님께서 살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치도 주님을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삶에 녹아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치더라도 주님 동행하시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예배의 모든 시종을 지켜주시고 사탄막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 생각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이 한 주간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주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자 결국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더군다나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곳을 달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소에 아낀 만큼 자신의 배려를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것이죠.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마저 다 태워버렸습니다. 곁에만 가도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겁게 달궈진 것이죠. 그렇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죽었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에게 묻게 됩니다. 불에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냐? 신하들은 왕의 말씀이 옳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너무나도 이상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뜨거운 풀무불 가까이까지 아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가였음에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곁에만 가도 사람이 타 죽는 그 풀무불 쪽을 향해 가는 그 왕의 모습에 신하들은 적지 않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미 죽었을 사람들을 나오라고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녕 우리의 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이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 사람은 불에 들어간 흔적이나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궁금해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가? 그런데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닌 느부갓네살 왕처럼 느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벌써 두 번째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와 바로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아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신하들의 하나님, 그러나 위대하기는 한 분, 그냥 이 정도로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이유는 그는 여전히 강대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은 부강한 나라였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그 어떤 신보다도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황태자 시절부터 바벨론의 군대를 장악해서 갈그미스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서서 아수르와 애굽을 물리쳤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능하고 강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또한 신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40년 이상을 통치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이루었고 숱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왕이죠. 나보다 잘난 인간은, 나보다 잘난 신은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태평성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주님으로서 받아들일 필요 또 그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태평성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다른 꿈을 하나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으로 예민했기 때문에 그 꿈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꾸자 즉시로 벨드사살, 즉 다니엘을 불러서 그가 꿈에서 본 환상을 말해줍니다. 그의 꿈은요, 땅의 중앙에 하늘에 닿을 견고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쉼을 얻고 먹을 터전으로 삼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를 지르고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니 다 흩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또 마음이 변하여 사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땅의 중심에 우뚝 솟은 강대한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왕이 계속 자신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공의와 긍휼의 정치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즉 그 강대한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 한 사람, 그 나무를 쪼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강대한 나무일지라도, 온 세상을 덮을 만한 강대한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꿈인 것입니다. 이전에 금신상 꿈을 꾸었던 것과 비슷하죠.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진 그 신상일지라도 돌 하나가 부수어 버린다 라는 그 꿈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며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설명을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12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앞에 순복할 줄 몰랐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모든 영화와 권세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순군 같은 빛나는 권세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꿈처럼 땅의 중심에 우뚝 솟은 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안에만 있으면 거기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착각이요 교만이며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편집증적인 정신질환으로 7년 동안 격리되어 들짐승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편집증은 망상증이라고 해서요, 현실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공포 때문에 무언가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 공포 때문에 들짐승처럼 되어 권좌를 지키지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처럼 된 것이죠. 그의 꿈처럼 그가 쪼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서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7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꿈처럼 7년 만에 그가 회복되어 다시 국사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는 그의 생명을 다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 4장은요, 7년 만에 복귀한 느부갓네살 왕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 꿈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풀무불 사건과 또 한 번의 꿈이 있었음에도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자신이죠. 자신을 능히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도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이제서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낮추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는 것을 좋아하는가? 성공하는 사람을, 잘난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그렇게 망가뜨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망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망한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망치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진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말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기록한 것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들이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난 것이 있거나 조금 더 좋은 것이 있거나 조금 더 부유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면 다른 이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갑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내 모습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교만함과는 담을 쌓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별로 잘나지도 못했음에도 내가 조금만 잘난 모습이 있으면 그것 갖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조금 잘난 모습으로 남을 쉽게 무시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며 또 드리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